종료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많은 명문 고등학교 중에 어핑엄이라는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핑엄 스쿨이 있습니다. 영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들은 서로 경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영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그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우수한 정말 명문대학교에 보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요. 또한 얼마큼 보내는지를 자랑합니다. 또한 자신의 학교에서 총리가 얼마큼 나왔는지, 장관이 얼마큼 나왔는지, 기업의 총수가 얼마큼 있는지, 또 위대한 인물이 얼마큼 있는지를 서로 경쟁하듯이 자랑합니다. 이러한 영국 사회 속에서 한 사립학교 어핑엄 스쿨이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학교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졸업 연설에 좀 특별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서구에서는요, 졸업 연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졸업 연설이 이슈화되기도 합니다. 이 어핑엄 스쿨의 졸업 연설, 교장 선생님의 졸업 연설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명문고등학교 어핑엄을 무사히 졸업하고 새로운 미래로 한 발짝 전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 학교는 영국의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학교 출신들 가운데 장관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을 돈 번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는 여러분도 이러한 어핑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릴수록 행복과 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고자질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 대해 약하거나 비굴하지 않는 사람,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공적인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 평범하지만 예의 바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핑엄의 교훈에 따라 평범한 영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바로 영국의 명문고등학교 어핑엄 스쿨의 전통이자 자랑입니다. 많은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자신들의 학교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는지, 자신들은 학교는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을 때 이 학교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정말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이 학교는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문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이 학교에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학을 바라보면서, 명문대학을 바라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에 이 학교는 사람 한 명, 학생 한 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전혀 다른 시선이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이 학교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이야기, 이 고난주간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배합니다. 환영합니다. 대단한 환영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건국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멈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식민지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이때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압제당했던, 애굽에 압제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몰려드는 대단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또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 그 당시에 배고픔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한 번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것이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기 전 12장 이전인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무덤에 들어가 자를 걸어 나오게 한 것,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목격하고 또한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 나아갔던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되자 유대 땅의 여론이 요동치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걱정할 만큼 여론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지요. 소문과 사건과 그리고 이때 유월절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요한복음과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공통된 사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보면은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자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어떤 뜻입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요.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주님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앞서 있던 맹인의 그 외침과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군중들의 외침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군중들은 깜깜한 인생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이 이야기가 쭉 뒤에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햇빛이 그 빛을 잃었다, 어둠이 사방에 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방향을 잃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비슷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에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많이 다릅니다. 시간적인 배경도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향유 사건은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이야기가 좀 섞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당시 문화 가운데, 당시 풍습 가운데는 이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있는 여성들, 아랍에 있는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지요. 히잡이라는 것을 쓰면서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머리카락이,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성들의 성적인 것을 자극한다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즉, 여인이 남성들이 많은 곳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머리카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남편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과감하게 머리카락을 풀어헤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악할 만한 일이고 또 꼴사난 일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스캔들입니다. 불경한 행동입니다. 여기에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를 붓고 닦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발을 만지고 사람의 발을 씻고 닦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동인 것이지요.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향유를 붓는 사건에 그렇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집중하지 않고 왜 낭비하느냐고 나무랍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머리카락을 드러내놓고 닦지요. 그러자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낭비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불경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 굉장히 불경한 행동인 것이죠. 차라리 언니 마르다가 이러한 행동을 했으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여성입니다. 예수님께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여성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올 많은 문제들, 그리고 비난들,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고 자존심을 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과 다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이 말씀이 7절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표준세번역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죽으셔갖고 장례를 치를 때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 머리카락에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여인이 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있다, 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 당시 풍습에 장례를 치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대 풍습의 장례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많은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듯 죽은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바로 장례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자꾸 향유라 그래가지고 향기 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향수같이 느낌을 드는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값비싼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인이 유일하게 머리를 풀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 하를 보면은 애도할 때 머리를 풀 수 있다고 나옵니다. 즉,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초상당한 여인은 머리를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을 일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당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잔치집의 상황인데 마리아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지금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마리아의 시선은 십자가로 향했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시선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가룟 유다는 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러한 내용의 말을 합니다. 너 낭비하고 있는 거다, 너 낭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독 이 장면에서 낭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 너 머리 풀어 헤치고 지금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기름 붓는 거 너 이거 불경한 행동이라면서 비난해야 되는데 왜 돈 얘기 같이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 낭비한다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의 그 행동, 머리 풀어 헤치고서 예수님의 몸에 그 머리카락을 닦는 행동을, 그 행동 자체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낭비를,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가 시간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시간적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낭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이라든지 바로 직후라든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올리려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가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잘 아시지요? 그것이 그냥 국회의원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 때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모여진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먹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후원하거나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군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때이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그 가운데 사람들의 외침소리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 살짝 왕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아주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할 때입니다. 특히 그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뭔가 분명한 것을 제시합니다. 상징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그냥 꺾어다가 땅에 깔았다, 땅에 펼쳤다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종려나무까지 들고 흔들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기원전 164년에 마카베오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입니다.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마카베오가 등장해서 이 셀루쿠스 왕조를 대항하고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거의 독립하다시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마카베오 형제를 마카베오를 환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승리와 독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군사적인 독립을, 또한 우리의 정치적인 독립을, 우리의 경제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할 때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었나요? 서로 높아지고자 했지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자기는 개국공신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지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들 부푼 꿈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새로운 나라가 되면은 나는 정말 높은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서 난 떵떵거리며 살 거야라는 그런 꿈을 꾸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행동한 것,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이거는 굉장히 스캔들입니다. 논란거리가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돈이 이렇게 필요할 때에 옥합을 깬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낭비로 보여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와 다르게 자신의 이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 때문에, 자신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말은 낭비 때문에 아까워한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득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탐욕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다르게 가룟 유다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득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선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들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가 집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들 가운데 지나가는 가운데 나귀가 보이니까 갑자기 나귀를 탄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나귀가 집중되기보다는 종려나무가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나귀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죠.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저 너무 종려나무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줄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지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왕은 왕인데 사람들이 바라는 왕과는 좀 크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중요한 것은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 스가랴서 그 다음 절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더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세상의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들, 말, 병거, 그것을 끊어버리시겠다, 세상의 힘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왕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강력한 힘을 무너뜨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스가랴서에서는 말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왕자가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향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지요.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곧장 가셨습니다. 많은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군중들의 시선은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자로 가실 것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사순절, 특히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된 이 시점,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지금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어야 될 시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처럼 자신들의 이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한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요,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곳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고난스럽지만은 그 너머에는 분명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시선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도 한번 예화로 들었는데요, 이 아미시 공동체가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어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006년도 10월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조용한 마을에 한 괴한이 들이닥쳐가지고 총으로 학생들을 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녀 5명이 살해되었고요, 5명은 치유할 수 없는 만큼 중증의 큰 심각한 병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을 쏜 그 범인은요, 그 자리에서 자결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더욱더 충격이 됐던 것이, 왜냐하면 굉장히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총기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한 마을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평화롭게만 보였던 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미국 사회가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2가지의 단어 때문인데요,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나를 먼저 쏘세요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먼저 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범인이 총을 들고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 엎드리게 한 다음에 아이들을 몇 명을 세워놓고 이제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소녀가, 좀 그 학급에서 좀 나이가 있는 한 소녀가 나를 먼저 쏘세요, 나를 먼저 쏘세요, 대범하게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녀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소녀가 이제 나를 먼저 쏘세요, 나를 먼저 쏘세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차례대로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날 지나가기 직전에 이 아미시 공동체의 대표와 또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범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범인의 가족,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들은 용서한다라는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범인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 범인의 가족들은 정말 피해를 입은, 정말 총기 사건으로 죽은 그 가족들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은 그 범인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며 그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심지어 전국에서 보내주는 그 위로금들, 많은 위로금들, 후원금들을 그 범인의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길래 이럴까요? 이 공동체는 미국 한복판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휴대폰 안 갖고 있습니다. TV 안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 갖고 있습니다. 종종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현대에 마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문명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놀리고 비난합니다. 유수한 대학들은 이 아미시 공동체 이러다가 곧 사라질 거야, 곧 없어질 거야, 금방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정말 무조건 용서할 수가 있지요?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자 부모들이요, 그냥 대범하게 용서할 거예요,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영화한 것을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부모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 떠나야겠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용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아미시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비난했지만은 지금은 그 아미시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존경하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당장에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이고 피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또한 복된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